요즘에 이 부부가 한 침대를 있었는데 서로 몸의 온도가 다른 거예요. 이 몸의 온도가 다르다 보니까 이 자면서도 굉장히 불편함을 느낀다는 거죠. 이 뭐 아내는 몸이 뜨거운데 더운데 남편은 추워요. 그러면 이불을 남편은 덮으려고 그러고 아내는 이불을 안 덮으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 서로가 막 불편한 거예요. 막 이 자다가 이 몸의 온도 차이 때문에 불편함을 느끼는 부부가 많기 때문에 요즘에는 아예 이 오른쪽 왼쪽,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자는 그 침대 매트리스의 온도를 달리할 수 있는 그런 매트리스도 등장을 했습니다. 요즘 너무 많이 팔린대요. 그만큼 몸의 온도가 서로 다른 거죠. 또 요즘에는 이 부부라 해도 이 퀸 사이즈 침대를 쓰는 게 아니고 요즘에 싱글을 이렇게 두 개를 따로 놓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서로 뭐 몸의 온도 뭐 여러 가지 그런 컨디션을 조절하는 것이 요즘에 부부들 사이에 많이 회자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가까운 사람인데도 이 몸의 온도가 다를 수 있고 이 몸의 온도가 다르면 이것이 얼마나 생활하는데 불편한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 몸의 온도만 다른 게 아니고 생각이 다르지 않습니까? 생각이. 마음이 달라요. 아무리 부부라고 해도 한 입을 듣고 사는 부부달지라도 마음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면 얼마나 삶에 불편함이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이게 뭐 몸과 마음, 뭐 이 생활의 어떤 온도가 다른 것뿐만 아니라 신앙의 온도도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신앙의 온도도. 뜨거운 분이 있고 뜨겁지 못한 분이 있고 냉랭하다 못해 그냥 정말 그냥 식어 있는 그런 분도 계시고 이 신앙의 온도도 다 다를 수 있다. 그렇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제자들과 예수님의 그 신앙의 온도, 믿음의 온도, 삶의 온도, 기도의 온도, 이 온도를 돌아보면서 나는 과연 내 신앙과 믿음의 온도는 지금 어떤가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두 가지 영적인 교훈을 주시는데 그 첫 번째가 우리 스스로 자신의 신앙 온도를 날마다 살펴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날마다 우리의 신앙의 온도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몸의 온도가 뭐 1도 정도만 떨어져도 암이 발생할 수가 조금만 떨어져도. 근데 여러분 신앙의 온도가 지금 떨어져 가고 있는지 올라가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가 살펴보지 못하면 그런 영적인 암이 캔서가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신앙과 믿음 생활의 모든 기준이 예수님이어야 되고 우리 신앙의 온도의 기준이 예수님의 온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생각 가지고 내 경험 가지고 내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 믿음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신앙생활의 그 기준 그 온도에 우리를 맞추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근거리에서 따라다녔던 함께 먹고 함께 잠을 잤던 이 제자들도 그 신앙의 온도 믿음의 온도가 확연히 달랐음을 극명하게 다름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32절 그리고 33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겟셋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며 슬퍼하셨다 이렇게 마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그 골고다 길을 가시기 위해서 이제 잡히시기
직전에 우리 예수님의 마음 상태가 어떠했는가를 잘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놀라며 슬퍼하셨다. 이 온 인류 구원의 참 이 대업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는 이 인성과 신성이 안에 있으셨다라는 거예요. 신적인 능력도 가지고 계셨지만 동시에 육신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이런 인간적인 그런 인성도 예수님은 함께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 인성이 있으셨기 때문에 자신의 이 육신의 죽음을 앞두고 마음이 너무 힘드셨던 거예요. 놀라며 슬퍼하는 마음이 예수님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암 판정을 받아서 시한부 인생을 살게 된다고 하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놀라고 또 슬픈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겠습니까? 자, 이런 슬픈 마음, 놀란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가시면서 특별히 그곳에서 좀 떨어진 곳으로 가시면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따로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자, 이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가장 가까운 사람,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따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리고 어렵게 예수님의 그 마음을 참 고백을 했죠. 그런데 이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제자들은 본문 37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기도하고 돌아오시는데 제자들은 자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당신은 마음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너무 슬픔 가운데 밤을 지새며 기도하고 돌아왔는데 사랑하는 제자들은 지금 자고 있는 거예요. 정말 엎어져 자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시몬아, 자느냐? 네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나는 지금 이제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 고뇌하며 고통스러운 밤을 지나며 기도하고 있는데 너는 어떻게 한 시간도 나와 마음을 같이 하며 내 마음을 헤아리며 기도하지 못하느냐? 참 안타까운 마음을 예수님이 표현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이 이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했지 않습니까?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는 정말 초죽음 상태인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본문 34절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이렇게 부탁하셨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너무 이 고민으로 인해서 죽게 되었다. 죽을 것 같아. 그러니 너희들 여기서 머물러 좀 깨어 있으라. 내 마음을 좀 헤아려 보아라. 함께 기도하자. 이렇게 부탁을 했건만 그들은 자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한 번만 부탁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이들은 한 번만 이해 못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본문 39절 40절 말씀을 보시면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또 한 번 자고 있는 그들을 좀 깨워서 기도하자. 나의 마음을 좀 이해해라. 라고 부탁했건만 다시 갔다 오니까 또 자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까? 예수님은 정말 죽겠다고 그 가슴 아픈 정말 고통을 가지시고 기도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고 자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이 제자들의 생각과 마음이
달라도 너무 다른 거예요. 주의를 주고 권면을 하고 조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냥 속절없이 자고 있는 거죠. 지금 당장 이제 이 기도의 시간이 끝나고 나면 예수님이 잡혀서 그 험악한 꼴을 당하며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게 되는 그 상황이 불과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제자들은 전혀 이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밤이 되면 자야 되고, 여러분 피곤하면 쉬어야 되고, 배고프면 먹어야 되고, 이 육신의 필요에 너무나 충실해져 있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 이게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모습이고 우리 인간의 한계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일, 당장 배고프면 먹고 피곤하면 쉬어야 되고 밤이 되면 자야 되는 게 우리 인간의 한계, 우리 인간의 참모습이라는 겁니다. 땅을 디디고 살기에 땅에 정말 충실한 게 우리 인간의 한계고 우리의 연약함이다 보니 하늘의 것을,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 나라의 그 계획과 생각에 무관심해 있는 이게 바로 우리 모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가 별 관심이 없어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 내 가정을 통해, 내 비즈니스를 통해, 내 삶을 통해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있는데 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일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그냥 뜨뜻미지근한 별로 반응이 없어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나를 통해 무엇을 일하시고자 하시는가? 별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세상이 말세를 향해 가면 갈수록 우리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하늘에 대해 별 관심을 가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에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여러분 이 세상 끝을 향해 가면 갈수록 뜨뜻미지근한 그런 사람으로 변해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이제 나이를 이제 점점 여러분 70, 80, 90 점점 더 우리 생의 마지막 날을 향해 가다 보면 여러분 입맛도 없어진대잖아요. 뭘 먹어도 그렇게 맛있는 것을 모른대잖아요. 뜨거운 것 차가운 것도 잘 모른대잖아요. 우리 신앙의 마지막도 그렇다는 겁니다. 별 변화가 없어요. 변화하고자 하는 생각이 없어요. 항상 그냥 나무다리 긁는 것처럼 별 반응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 예수님이 이제 끌려가서 그 어려운 고초를 당하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극한의 상황을 앞두고 계신데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냥 쿨쿨쿨 잠을 자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릴 그런 여유가 그들에게는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한번 살펴봐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나의 영적인 상태는 어떠한가? 나의 이 신앙생활의 온도는 지금 어떠한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뜨거운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간절한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안타까운 심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깨어 있으라, 깨어 기도하라, 나와 마음을 함께 하자라고 말씀하시는데 전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온도가 우리에게 없다면 오늘 우리는 돌이켜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돌이켜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품으실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돌이켜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의 온도, 우리의 믿음 온도와 신앙의 온도가 정말 예수님의 온도와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또 입술로 고백한다면 이제 그 온도를 올려야 되는데, 이 믿음의 온도, 신앙의 온도를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이 뭐냐면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 모두의 신앙의 온도, 믿음의 온도를 끌어올려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예수님께서는 인성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이 인류 구원의 대업을 완성하시려는 그 길이, 그 일이 얼마나 힘드셨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여러분 피곤하면, 지치시면, 힘드시면 주무셔야 되는 그 인성을 그가 가지셨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두려움이 생기는 인성이 예수님께 있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힘드셨는지 그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 헤아릴 수 있는데, 본문 36절을 보니까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여러분, 성자 예수님도 성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께 기도하는 이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그가 얼마나 이 인류 구원의 대업이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께 힘이 든 일이었는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십자가의 이 길을 가지 않도록 해달라는 이 예수님의 이 기도, 얼마나 힘드셨겠나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 인성을 가진 예수님은 그 믿음의 온도, 신앙 영적의 그 온도를 자신에게 맞춘 게 아니고 성부 하나님의 그 기준에 맞추셨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나의 소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소원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인성을 가지신 그 예수님의 믿음과 신앙의 온도가 성부 하나님의 믿음과 신앙, 그의 원하심과는 또 차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소원과 자신의 뜻을 쫓아 행하지 아니하시고 그 기준을 성부 하나님 아버지에게 맞추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와 다른 점이라는 거예요. 달라도 너무나 크게 다른 점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과 그의 생각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과 소원을 따라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항상 우리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나의 믿음, 나의 신앙 상태, 그 수준이 기준이 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 내가 편한, 내가 원하는 그 길을 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뭐 예수님도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는 그런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뭐 예수님이라고 맞으면 안 아프고 배신당하면 괴롭지 않는 그런 분이 아니셨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여러분, 맞으면 아프고 배신당하면 괴로운 그런 인생을 예수님도 사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와 비슷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다른 신앙의 온도를 가질 법하신데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그러지 아니하셨다라는 거예요.
본문 35절 조금 나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했다라는 겁니다. 할 수만 있다면, 될 수 있다면 이때가 자기에게서 그냥 지나쳐가기를 그렇게 원했던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이런 동일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자신의 의지를 꺾기 위해서 선택했던 것이 뭐냐면 기도하신 거예요. 기도. 39절 말씀을 보시면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신 겁니다. 한 번 기도하신 게 아니에요. 아까 기도하고 또 동일한 말씀으로 할 수만 있다면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그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는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달라도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만났을 때 자신의 그 기도의 온도를 올려 나를 죽이고 아버지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신 거예요. 믿음의 온도, 신앙의 온도를 하나님과 맞출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여러분 기도라는 겁니다. 내 뜻을 죽이고 아버지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불안하고 두렵지만 그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 행하기 원하는 유일한 방법, 여러분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 특별히 어려운 일을 만나고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온도가 꺾이고 좌절될 만한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가끔씩 여러분의 미래가 두렵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육체가 여러 가지 연약함과 질병으로 서서히 무너질 때 얼마나 우리 가운데 실망과 좌절과 또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하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의 온도를 맞추어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기쁨과 감사함으로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는 힘은 기도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차 제자들에게 잠자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부탁하시며 말씀하셨습니까? 본문 38절을 보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마음은 소원이 있지만 육신이 연약해서 하나님 길 갈 수 없을 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럼 기도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순식간에 시험에 들 수 있는 연약한 존재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일 조금만 우리 삶에 어려움이 닥쳐보십시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번 달 렌트는 어떻게 낼까? 나의 노후는 어떻게 할까? 내 안에 심각한 병이 들면 어떻게 할까? 뭐 얼마나 근심 걱정할 만한 일이 우리 가운데 많습니까? 이런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깨어서 기도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기도가 바로 키라는 거예요. 기도가 바로 핵심이라는 겁니다. 기도가 성도의 믿음 온도, 신앙 온도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냉랭하지 아니하고 차갑지 아니하고 뜨뜻미지근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깨어서 기도하는 거랍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놓는 순간 우리는 우리 앞에 펼쳐진 새파란 무서운 바다와 같은 그런 우리 인생길을 보게 되는 겁니다. 실족하고 좌절하고 무너지고 결국은 신앙을 던져버리는 그 지경까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빠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도 인간으로 겪을 수 있는 가장 최악의 상황 가운데 두렵고 떨리며 심히 무서운 그 상황 속에서도 깨어서 기도하시면서 우리 모두에게 신앙의 온도, 믿음의 온도, 하나님의 그 기준에 맞출 수 있는 그 방법은 기도밖에 없다. 이것을 친히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앙의 온도를 하나님께 맞추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신앙 온도가 점점 뜨거워지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기도하시며 간구하신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 27절 말씀을 보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연약하고 어리석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심지어 하나님의 뜻조차도 구별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되는데 마땅히 기도할 바조차도 알지 못하는, 그래서 하나님 마음과 전혀 다른 마음, 차갑다 못해 냉랭한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보시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너무나 안타까워하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모두를 위해 친히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령 하나님의 이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이 기도 소리가 들리십니까?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을 등지고 다른 길로 가려는 우리의 그 본성, 본능, 우리 인간된 이 마음, 이 마음을 여러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 모두 받아서 하나님과 생각을 같이 하며 그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삶과 죽음, 하나님의 일과 사단 마귀의 유혹 앞에서 기도를 선택하셨고 그 기도를 통해서 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극복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무시로 기도함을 통해 우리의 믿음의 온도, 신앙의 온도를 여러분 뜨겁게 올리셔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시는 그런 복된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포기하는 순간 핑곗거리를 찾게 되고 할 수 있다 결단하면 방법이 생각난다.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기도를 포기하는 순간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 기도할 수 없는 핑곗거리를 찾게 되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다 결단하면 하나님의 방법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그 신앙의 온도, 믿음의 온도를 오늘 살펴보십시오. 만약 내 삶의 온도와 내 신앙과 내 믿음의 온도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수준과 다르다면 여러분 오늘 결단하십시오. 기도를 통해 여러분 스스로의 믿음과 신앙의 온도를 올려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복된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